지난 시간에는 6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냥 마음은 없는데 몸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죠. 마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형식과 외식에 빠지도록 해가지고 유혹한단 말이죠. 그러고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야 괜찮아, 편안하잖아, 네 몸이 편안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것들을 감당해내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귀하고 소중하더라.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이것이 나에게 엔진처럼 장착이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어느 것은 내가 취하고 어느 것은 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장착된 엔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엔진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감당해 나가니 삶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인생으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의 열매, 육체의 일로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스스로 점검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라. 하나님께 찾고 구하여라. 그래서 다시 엔진이 돌아가도록 회복이 돼야 되지.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작동시켜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 세대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또 그 훨씬 이전의 역사들을 조명을 하면서 재교육을 시켜줌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지침입니다. 3편의 설교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언약입니다. 8장에 보니까 그동안에 쭉 이야기를 해. 너네가 들어가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인데 가서 이리저리 저리저리 하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만나러 먹이 살렸고, 그리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먹고 입고 마시고 할 것 다 내가 공급해줬다. 그러니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분명히 들어가게 되면은 형편이 필 거야. 집도 생기고 뭐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너네들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9장에 와서 다시금 또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살펴보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전체적인 9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지식으로 행하는 자, 청지기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 들으면 지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뭘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차지한다고 말하잖아. 이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읍들이 어떻다고?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크고 많은 백성이 있는데 너희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근데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아는 거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나와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들었다는 거잖아. 능히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기골이 장대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에 산다는 거 아니야. 성벽이 하늘에 닿으니까 난공불락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 오늘 너는 알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 즉 이미 가셨어. 나아가신 과거형이잖아.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들을 정복하게 하신다.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지만 그 전쟁을 전체적으로 지휘하시고 전쟁을 관리하시는 분은 사령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이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절부터 또 5절을 보니까 마지막 문장 5절 그 기가 막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조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대상은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60살이요. 듣고 자라긴 했겠지. 역사 얘기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거야.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똑같은 음식 만나만 먹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또 장막 펼쳐야 되고, 그거를 40년 한 거예요. 40년. 근데 광야를 벗어나니까 솔직히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이미 알잖아. 예? 알고 있는데 솔직히 두렵지. 왜? 안악자손이 있다 보니까. 키가 막 2m씩 돼버려. 싸우면 100점 100패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너네가 잘나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정착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 자만심에 부풀어서는 안 된다. 겸손하라. 겸손을 잃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에요. 거기에 나쁜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나무를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좋은 나무를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의롭고 잘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고 하는, 오히려 너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너희는 내가 택했고 이 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다짐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차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이론상으로. 알죠. 알지만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안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상황 뭐 이런 거 닥치면 그거를 모면하려고 그러다가 또는 스스로 자기 상황을 합리화시켜 보려다가 그냥 하나님을 아무 생각 없이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러겠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분명히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광야와 가나안 땅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야. 환경이.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돼?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심하는 거예요. 변심. 그거를 지금 경계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니까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광야에서 거만하고 불순종한 것을 지적하는 표현인데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후 정착하게 되면은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뛰어나서 그랬다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6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그 얘기가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이 뭐예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을 때에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요. 하나님 만들어내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는 그 아론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금부채 갖고 오라 해가지고 똑딱똑딱똑딱 만들었는데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거 아니요.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애굽에서 본 게 뭐예요? 아피스 신상. 그 송아지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잖아.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셨잖아요. 다른 범죄들도 9장 그 아래에서 계속해서 열거를 했어요. 그만큼 너희들은 불순종한 자들이다. 불신앙했던 자들이다. 너희들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안악자손이 가나안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렵죠.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어요. 이거 오케이 땡큐 이거였는데 다른 나머지 10명은 아이고 거기는 먹을 것이 많고 풍부하기는 하지만은 그 안악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예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메뚜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지.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늘을 찔러요. 그게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 형벌은 뭐예요? 징계는 뭐예요? 가나안 입성 안돼. 40일 40년으로 퉁쳐. 너네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좀 해야 되겠어.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광야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 심지어 모세 아론도 못 들어가요.
그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결국 출애굽 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광야 세대 신세대들에게 다시금 안악 자손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네들 조상들처럼 너네 엄마 아빠들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 교만하지도 말라. 요거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 자손을 본 적이 없어요. 있다는 것만 들었지. 본 사람들은 누가 봤어? 12명만 봤지. 그잖아요? 들어서 알았을 뿐이요. 그런데 두려워해. 그런데 한편으로 본 게 있어. 뭘 봤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들어서 알았겠지. 근데 이 사람들도 눈으로 본 게 있지. 뭐 매일 내리는 만나는 보잖아.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잖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지.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차피 다 경험했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되었든 알아요. 알고 있어요. 들었든지 겪었든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명기 주제 이 언약을 똑똑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눈으로 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또 지도자들이 말해주고 엄마 아빠가 말해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들이 크고 성벽이 높아. 이것도 알아. 들어서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뭐야? 들으면 지식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들어서 알았잖아요. 그럼 이게 믿음으로 아는 것. 믿음의 지식이 돼야지. 들었으니까 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이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닐 수가 있고요. 우리가 듣기만 했는데도 그것이 믿음으로 아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아는 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철학자 누구처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책도 여러 권 썼지만 그 사람은 계속 지식으로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가능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 믿음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에 다다르는데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지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요거는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면 이거는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적용할 수 없으면 그거는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로만 일시적인 감정으로만 느껴가지고 알고 있다면 현실만 보여. 문제만 보여. 답이 안 나오는. 미래 비전 볼 수가 없어요. 닥친 문제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맣고 하찮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문제들을 만나면 누구를 먼저 찾아? 사람을 먼저 찾아. 갖가지 방법들을 알아봐. 방법 알아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하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제시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요 참된 청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좀 지어볼까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요건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에는 아벨부터 라합까지 믿음의 선진들 10여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명의 성도들도 여러 명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경험했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지식으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1절과 2절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한 것은 참고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렇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실체화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굳게 믿고
이거를 실행으로 옮겨버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것들의 증거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증거로서 내면에 새겨져 있으니까, 믿음의 지식으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 내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안 살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 종말을 기대하는 삶. 결론적으로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에 영생복락 누리잖아요. 마지막에 다 100점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고단할 수도 있고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 갖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고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다 100점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부터 이거를 부여잡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알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게도 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리스도가 이러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러하다. 나 우리와 함께 같이 천국 영생복락을 누리자. 이게 궁극적인 비전 제시죠.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들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우리들 개개인들에게 허락하신 어떤 가나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가나안.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있는데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각자 은사 재능이 있잖아. 그거 사용하여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실 때에 형편에 맞게 해줬어요. 어떤 지파에는 좀 더 큰 거, 적은 거 다.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맞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차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살기에 알맞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라. 자신감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아무리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반드시 해낼 수 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살 곳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다. 이게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게 청지기, 즉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된다. 생계를 위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마땅히 잘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하는 사업이지만, 내가 하는 장사지만, 내가 하는 공부지만 이미 선포하라 이거.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라 이거. 선포해놓고 공부하라 이거. 선포해놓고 장사하라. 선포해놓고 사업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성취된 것으로 선포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라. 왜? 너희는 청직이 아니냐 이게. 너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 선포하고 나아가라. 현실이 어떠하든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미래의 비전을 이루었을 때, 주신 영역을 차지하였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줄 알면 된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감사가 입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도와주셔서 잘 됐죠. 옆에 사람 동료들 칭찬해주고 오만해도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계신다. 위로하고 계신다.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해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봐라. 진단하라. 그리고 찾고 구하라. 주시는 메시지 따라서 움직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